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에서 내려보내시기 전에 안식일의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때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후 그들을 통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백성을 삼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늦게 내려오자 아론에게 몰려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모세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였는데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에 아론은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이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가져 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든 백성이 금귀고리를 빼서 가져와 아론은 그 받은 그 금고리를 가지고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돼요.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론은 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게 돼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배는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이나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다. 똑같은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모든 예배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그들이 수고하여 거둔 것을 각자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농부로서 거둔 곡식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반면 아벨은 목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걸까요?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벨의 예배와 같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반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행위와 의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자기의 행위와 의를 앞장 세워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모든 예배가 다 같은 예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모두를 위하여 잘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전과 달리 예배 형식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 자체가 거짓된 예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단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지 하나님께 예배를 포기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거짓 예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기라는 아론의 선포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그날을 감격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거짓 예배라는 것이죠. 형식은 조금 달라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인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의 규정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며 모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며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이 요구에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송아지 형상을 보며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기쁘게 외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흡족해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준비하게 돼요. 이에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선언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음 날 모두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함께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만족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본문은 그들의 예배의 문제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의 예배는 자신을 위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예배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요구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 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광야로 인도할 신, 그들을 위해 복을 내려줄 신,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줄 신. 지금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들을 위하여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달려가 모세가 산에서 왜 더디 내려오느냐, 늦게 내려오느냐, 그의 행방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악한 것이죠. 입으로는 몸짓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할 때부터 그 예배는 훼손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될 때의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나나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훼손되기 시작하고 예배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를 위한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를 위한 많은 예배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수험생을 위한 예배, 환우 위로 예배, 교사 위로 예배, 참 의미 있고 좋은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목적은 좋지요.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아니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을 위한 예배이느냐? 여러분, 이 대상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에 그 예배는 훼손되게 되어 있고 예배의 방식과 초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린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된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을 방패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안정과 복과 평안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도 예배의 본질이 훼손된 거짓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그 예배를 준비할 때는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예배라는 겁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귀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백성의 요구에 아론은 너희 아내와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귀에 달린 금고리를 뺏어 갖고라 라고 합니다.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죠. 여기서 송아지 형상이다 라고 표현되니까 우리는 어릴 적 보았던 그 소의 작은 그 송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송아지 형상이라는 말은 황소를 의미해요. 황소입니다. 우락부락한 근육이 있고 힘이 넘치는 그 젊은 황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황소 형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뭐예요?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서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들이 황소 형상을 만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시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게 하시고 그들은 듣게 하셨죠. 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체결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그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이후에 내려오지 않자 조금 늦어지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우매하고 충동적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서 시편 106편 19절부터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19절부터 20절은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꾸었다. 이스라엘의 무지하고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의 자기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그 영광을 덧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 없게 여기고 풀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영광을 쓸모없는 것과 바꾼 거예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만물에게 스스로 다스림을 받고자 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을 주고 집을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가 저 길에 치고 있는 텐트라든지 또는 길바닥에 깔려있는 널판지나 종이 박스를 바꾼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하찮고 형편없는 것으로 바꿔버린다면 아마 그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아니 자기 집을 갖다가 어떻게 저 길바닥에 있는 종이 쪼가리 하나하고 바꿔 저 널판지 저 박스 하나하고 바꿀 수가 있어.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영광을 덧입은 그들이 풀 먹는 소의 영광으로 그걸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스스로 버려버린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실로 큰 죄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카톨릭이라든지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화나 형상을 인정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성도들의 집안에 가보면 성화라는 그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림도 있고 그것들을 갖다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마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착각해서 집에 걸어두거나 그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까? 감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얕은 지혜와 지식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옳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것을 금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한 예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들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오직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된 교회로서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백성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의 것으로 통치받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는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된 예배,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 삶은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된 순간에 신앙의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그들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성전을 자기 안전의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너희의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평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길과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만 그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를 포기하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여기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어요. 거짓 예배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죄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배가 우리가 보기에는 흡족할 만하고 은혜가 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거짓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 자기를 위한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거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참 은혜가 되고 겉으로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 재앙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유다 백성의 예배를 철저하게 거부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예배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예배예요. 유향과 향품. 당시 유향과 향품은요, 돈으로도 쉽게 사기 어려운 그런 물건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유향과 향품을 하나님께 가져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예배입니까? 만약에 성도 중에 누군가가 정말 수천만 원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을 교회에 헌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성도들은 감동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 많은 가치를 내어놓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는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며 예배만 잘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부한다. 그것이 너희의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잘 섬기고 있다 스스로 믿고 위안을 삼는 일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매일 드리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뿐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예배를 죄악의 온상으로 채워가게 될 뿐이에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악한 길에 설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고 피폐하고 암울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마음이 앞서고 자기를 위한 삶이 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기를 위한 삶이 우선하고 그것이 인생의 지름길처럼 보여도 하나님 중심의 삶만이 진짜임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온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오직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그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계신 거죠. 이 점에서 우리는 이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의 예배가 자신을 위한 예배라는 것이죠. 이들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형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 훼손된 거짓 예배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2계명에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다로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죠.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된 우리에게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이며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인 거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된,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보다 내가 중심일 때가 많죠.
내 삶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예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왜 교회를 나옵니까? 1위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찬송하기,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하여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하여 교회를 가고 있다. 이게 1위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중심에는 결국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되심을, 주님이 나의 삶의 평안이 되심을,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가고 계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중심이 된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주께 바쳐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중심의 예배, 삶을 드리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에게 왕으로 통치하시며 백성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 예배의 삶을 기쁨과 감격 속에서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